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3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08쪽에 있습니다. 화면은 나오긴 하는데 종이책으로 보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까 봐 늘 기다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사도행전 12장 13절에서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희망과 용기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셔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1절부터 읽어야 하는데 조금 너무 길고 초점이 좀 흐려질까 싶어서 여기서부터 읽었습니다. 앞의 내용은 다들 아시다시피 베드로가 감옥에 잡혀가서 그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문을 여시고 베드로를 길가까지 인도하여 낸 얘기입니다. 헤롯 왕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고 그리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 사도 야고보를 잡아서 칼로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걸 보고 헤롯이 이거다 싶었는지 더 많은 교인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려고 애써요. 그 과정에 베드로가 잡혔습니다. 당연히 곧 죽임당할 거예요. 당연히 곧 죽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구원하시죠. 구원하시고 그대로 쭉 데리고 나가서 길가까지 천사가 데리고 와서 길가에서 눈을 떠보니까 꿈인지 생신지 모르고 따라왔다가 그제서야 정신을 차린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주님이, 예수님께서, 우리 선생님이 나를 구원해서 이곳으로 이끌어 주셨구나 하고 그 길로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기 시작해요. 안에서 사람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자아이가, 로데라고 불리는 이 여자아이가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나오다가 베드로 목소리인 걸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따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미쳤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모여서 사실 뭐하고 있었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베드로를 위해서요. 잡혀갔으니까 야고보 사도처럼 죽을까 봐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 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온 로데라는 여자아이에게 사람들은 말합니다. 너 미쳤어? 그리고 계속 아니야, 진짜예요, 참말이에요 라고 말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베드로가 맞으면 그는 죽고 그의 천사가 왔을 거야. 그리고 아마도 로데도 거기 앉혀서 같이 기도를 계속했을 겁니다. 베드로가 이미 죽었다고 생각하면서도 베드로를 구원해달라고, 그리고 교회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포기하지 않고 문을 계속 두드립니다. 계속 두드려요. 그리고 결국 계속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자 누군가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발견하고 깜짝 놀랍니다. 베드로가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주께서 자신을 어떻게 이끌었는지 쭉 설명하고 나서 바로 그곳을 떠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의 성격도 그렇고 그 상황도 그렇고 사실 베드로가 거기 머물게 되면 자칫 다 잡혀 죽을 수 있으니까 베드로가 염려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그럴 필요가 없죠. 베드로가 만약 그대로 도망을 쳐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대로 도망치면 그 성에 소란이 일어날 거고 헤롯이 여기저기 찾아다닐 거고 그럼 자연스럽게 알게 됐을 거예요. 성경은 그걸 증명이라도 하듯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베드로를 찾지 못하고 헤롯이 그를 찾지 못하여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그들을 죽이고 헤롯이 유대를 떠나서 가이사랴로 내려가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났고 사실 베드로는 교회에 들리지 않아도 됐는데 그들에게 찾아와서 소식을 알리고 떠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그들이 모여 기도하고 있는 그 중에 그 기도가 이루어졌는데 이 여자아이 하나 빼고는 아무도 그가 돌아왔음을 믿지 않는 겁니다. 아니요, 사실은 이 여자아이조차 확신이 없습니다. 성경은요, 생각보다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 묘사를 할 때가 많습니다. 절대로 아이가 그랬을 리가 없는데도 아이가 좋은 일을 했다고 말한다거나 아이의 믿음이 강하다고 말한다거나 그리고 분명히 이 아이도 놀라서 문을 못 연 게 분명한데도 너무 기뻐서 문을 열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아이의 마음속에는 베드로가 돌아온 것에 대한 확신과 기쁨, 그러나 동시에 거기 모여있는 다른 어른들의 마음과 같이 그럴 리가 없는데 라는 마음도 같이 있는 겁니다. 희망과 절망 사이에서 이 아이는 희망을 선택한 것뿐이에요. 그러니 확신을 가지고 외치지만 여전히 어른들을 뿌리치고 달려나가서 문을 열 용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은 그 아이의 모습을 보고 더욱 확신을 가지고 말합니다. 야, 네가 착각한 거야. 아니면 진짜 그가 왔으면 네가 그의 천사를 봤나 봐. 그의 천사의 목소리를 네가 들었나 봐. 우리도 사실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우리는 말합니다. 그럴 리가 없어. 그게 그렇게 쉽게 될 리가 없지. 그게 그렇게 이루어질 리가 없어. 마음속으로는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어라고 기뻐하면서도 우리는 마음 한켠으로 그리고 겉으로 드러난 행동으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이, 어쩌다 보니까. 그럴 리가 없지. 그냥 잘 됐어. 혹시 몰라 또. 때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과 조금 다른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게 아닌데 하나님 뜻이 뭘까? 이게 하나님 뜻이 맞아?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쁨과 기대, 희망을 품고도 한편으로는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아서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아서 의심하며 절망 속으로 스스로를 계속해서 밀어넣습니다. 수많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아마도 두 가지를 꼽자면 첫 번째는 두려워서일 겁니다. 내 기도가 사실 그렇게 깨끗하지 않잖아요. 내가 제일 잘 알잖아요. 내 이기심과 내 욕심. 사실 지금 교회도 베드로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지만 그 전에
야고보 사도는 이미 죽임을 당했고 베드로가 여기서 구원을 받으면 기쁘겠지만 동시에 야고보를 위해 기도하지 못했던, 야고보 대신 죽지 못했던 자신들의 이기심을 마주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너무 두려운 겁니다. 나의 이기적인 모습을 마주하게 되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두 번째는요, 정말 말 그대로인데요. 절망이 너무 커서 그렇습니다. 현실이 너무 힘들고 내가 원하는 것이 될 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절망 속에 갇혀서 내가 바라던 그것,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그것이 이루어질 리가 없어 라고 우리도 모르게 정의하고 그것만 믿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로데라는 여자아이는 그래도 그 상황에 희망을 선택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왔다니까요. 진짜 왔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셨다니까요. 문을 열 용기는 없지만 그래도 희망을 품고 그 희망을 마주할 용기는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적이 거기서 끝이냐? 우리의 희망과 절망 사이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갈등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베드로가 끊임없이 문을 두드렸던 것처럼 만약 거기서 날이 트면 문이 안 열리고 동이 터서 빛이 오면 베드로는 다시 잡혀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언제 문을 열어줄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열릴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희망과 절망 가운데서 갈등하고 두려워하고 우리의 욕심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괴로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우리의 삶을 두드리셔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기 있어. 내가 여기 있다니까. 내가 네 기도를 듣고 있고 네 음성을 듣고 있어. 문만 열면 돼. 용기 한 번만 내봐. 그리고 끝끝내 그 문을 열었을 때 교회는 기적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베드로는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고 자기 하나의 목숨을 걸고 그곳을 떠나서 그들을 안전하게 만들어줘요. 베드로가 거기서 문을 두드려야 할 이유는 딱 한 가지뿐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확신을 그들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걸 위해 목숨을 걸었고 그게 이루어지고 나니 자신의 목숨 하나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그곳을 벗어나서 자신을 추적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우리가 말하지만 사실은 가장 부끄럽고 연약했고 용기는 가지고 있었지만 오기와 욕심만 가지고 두려움에 벌벌 떨었던 그 베드로가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이고 또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베드로가 만났던 이 교회와 로데라는 이 어린아이도 마찬가지로 기적을 경험하고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는 이가 됐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란 그렇습니다. 희망과 절망 가운데서 우리는 끊임없이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가 다 압니다. 기도는 대화입니다. 하나님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지금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고민이 있고요. 내가 오늘 이런 하루를 살았고요. 라고 주저리 하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것이 기도라는 걸 우리 모두가 다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순간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들어주십시오. 내가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십시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런 이기적인 기도까지도 귀 기울여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속의 간절함을 살펴주시고 문을 끊임없이 두드리며 말씀하시는 겁니다. 문만 열어. 그러면 내가 그 기도를 들어줄게. 문을 열고 나를 만나. 그러면 이미 내가 너에게 그 기도를 들어줬다는 걸, 지금 기적이 일어났다는 걸 네가 깨달을 수 있어. 오늘 주님을 만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열고 희망과 절망 가운데 고민만 하지 않고 우리가 서서 일어나서 끊임없이 문을 두드리는 그 소리를 듣고 나아가 문을 열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주님이 항상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깨닫고 만나는 그 순간까지, 문을 여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주님을 만나 주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기적을 체험하고 기적을 매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용당 장로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연약하여서 우리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졌을 때조차 깨닫지 못하고 의심하며 손을 뻗어 그것을 잡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심을 이제 압니다. 끝까지 문을 두드리시며 우리의 마음을 기다려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그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길 원합니다. 붙잡아 주시고 우리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가 다시금 문을 열고 매일 주님과 만나며 매일 주님과 함께 걸으며 주님 사랑 안에 성장하고 주님 사랑을 깨달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날 수 있기 원하오니 지금 문을 열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고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